저희 딸 혜린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엊그제 운동회가 있어가지고 그 을로 초등학교에 갔었습니다. 가서 이렇게 운동회 하는 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정말 선진국이 따로 없구나, 그 생각을 좀 했어요. 푸른 인조잔디 위에서 청팀, 백팀 나눠가지고 명랑운동회 같은 한마음 운동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뭐 협력해가지고 뭘 이뤄내는 그런 게임을 하는 것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참 아름답고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는 아이들이 참 부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 때는 경쟁이었잖아요. 그죠? 정말로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거꾸로 얘기하자면은 가장 비참한 세상은 뭐겠습니까? 아이들이 불행한 세상이 가장 비참한 세상이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러한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불행하고 또 절망적인 그런 탄식과 고통이 있는 그런 인생의 모습들이 많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멸망하는 비극을 당했잖아요. 예레미야 애가는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완전히 패망한 이후에 그 상실감과 절망감을 시적으로 표현한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은 온통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읽기가 좀 거북한 그런 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모습이 결국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 멸망의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은 아이들이 기근에 굶주려가지고 길거리에서 죽기도 하고요. 또 먹을 것이 워낙 없다 보니까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뭐 상상 속의 장면이라든지 뭐 소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요즘도 보면은 이와 유사한 그러한 소식들이 종종 전해져 오잖아요. 기근으로 죽는 사람, 뭐 가까운 우리 북한에서도만 하더라도 얼마 전에는 수십만 명이 아사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발생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버리셨는가 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경우에는요, 하나님과 특별한 계약을 맺은 관계였습니다. 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때 모세를 통해서, 그죠? 어린 양의 피로 언약을 세우고 또 유월절 의식을 통해 가지고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실 때 넘어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일으키신 10가지 재앙들을 보면은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걸 다 경험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애굽을 탈출해 나올 때 애굽 군대가 따라왔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홍해를 갈라주셔가지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통과하게 하시고, 반면에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수장시켰잖아요. 그죠? 따라오던 애굽 군대와 그 전차와 그 노예살이 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대였던 애굽 군대를 물리쳤다는 거잖아요. 있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헤매면서 줄이고 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물을 내시기도 하고 만나를 내리시고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계약을 맺은 거예요. 야,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났으니 이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놀라운 약속을 주시면서 계약을 맺은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놀라운 언약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 대신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몸소 경험하면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언약을 하고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엄청난 거예요. 그죠? 또 동시에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놀라운 만큼 그것을 어겼을 때 받게 될 징벌도 무시무시한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한 축복을 약속받았고 동시에 언약을 어길 때는 완전한 저주의 경고를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도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그 범죄에 대해서는 엄청난 징벌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그 계약 관계에서 어겼을 때 받는 징벌은요, 그 진노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수준과 맞먹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잖아요.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도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진노의 그 수준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자, 이사야 46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엄청난 것이지만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벌도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만큼 그 진노의 날에 받게 될 징벌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수준에 걸맞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13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수준이 어떠한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2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할까? 그죠? 그 이스라엘이 당한 예루살렘의 황폐화된 그 상황을 보면서 시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진노의 수준은 뭡니까?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칠 수 없도록 파괴하셨어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도 있잖아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그런 파괴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고칠 수 없는 파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만큼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그 위대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였기 때문에 비교 불가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있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그 바벨론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이 패망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그러면서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루살렘을 파괴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랑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주체에 대한 착각에 빠진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것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했다고 여러 번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뭔가 이루어낸 것에 대해서 자화자찬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일이 잘 됐을 때 내가 잘했다 또는 우리가 잘했다. 그죠?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냈다. 그렇게 자꾸 말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그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원수들이 기뻐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심판의 주체는 분명히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대적들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일에 사용된 도구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누가 행했는지에 대해서 그 심판의 주체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인생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들이 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비교 불가한 얘기입니다. 그죠? 사람들이 한 것과 하나님이 하신 것, 눈에 보이는 현상과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은 근본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심판이죠. 그리고 이 비교 불가한 심판의 기준은 뭡니까? 인간의 꾸며낸 거짓말을 근거로 심판하시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심판하시느냐 하는 문제죠. 거짓 선지자들의 헛된 말들 때문에 결국은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듣기 좋은 말만 했어요. 죄악을 드러내어서 상처를 치료해가지고 사로잡히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듣기 좋은 말, 그런 이야기 했다는 겁니다. 감성을 터치하는 말. 요즘도 그런 설교들이 많이 있어요. 인문학적이고 사람들의 감성을 터치하고 공감해주는 그런 강의들도 많고요. 근데 그런 강의들이 설교 시간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도 비극이에요. 그 순간 듣기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합니다. 그러나 진리가 많이 희미해져 있다고 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는 뭡니까? 죽어가는 병이면은 그걸 그대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다 죽는다. 암덩어리를 고통스럽지만은 도려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만 전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리고 왕과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면 결과적으로는 사로잡히지 않았어도 되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전할 당시에 하나님 말씀은 뭐였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그 당시에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뭐였냐면은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다수의 선지자들은 그럴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이제 바벨론에게 사로잡혔던 자들도 곧 돌아올 것이야. 거기에 가져갔던 성전 기구들 다 속히 돌려올 것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듣기 좋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거짓말로서. 자기가 바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죠. 다 잘 될 거야. 잘 되긴 뭐가 잘 됩니까? 결국은 패망하는데. 그 당시에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핍박했죠. 듣기 싫은 말을 하니까요. 그게 진리의 말씀인데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짓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는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고 황무지가 되고요. 성전도 파괴되고 백성은 사로잡히게 됐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뭡니까? 그 근거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로잡힌 것을 돌이킬 수 있는 그 진리의 말씀, 그리고 돌이키지 못하는 거짓말, 그 차이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는 뭡니까? 이전에 누렸던 영광과 지금 당하고 있는 수치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비교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것도.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지나가는 자들이 비웃잖아요. 그죠? 온전한 영광,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고 일컫던 성이 바로 여긴가? 이렇게 비웃지 않습니까? 자, 실제로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예전엔 그랬었어요. 과거의 영광이죠. 말하자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떠올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세상 어느 나라들보다도 큰 영광을 주셨어요. 다윗 시대에는 다윗이 왕이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 집도 지어주고요. 선물도 많이 주고 또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다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 영광스러운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솔로몬 시대에는 그 지혜가 워낙 뛰어나가지고 천한 모든 왕들로부터 사람이 와서 한마디라도 들어보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멀리서, 그죠?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파괴되고 폐허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 지금의 모습,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의 첫 구절은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슬프다 이성이여. 왜 슬픈가? 전에는 어떠어떠했는데 이제는 어떠어떠하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나옵니까? 전에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적막하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처럼 아주 귀하게 취급받았는데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아주 천하게 취급받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과거와 현재 정반대의 모습이잖아요.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어떠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언약을 파기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잘 나갔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꼰대들의 특징 중에 보면은 자기가 잘 나가던 시절의 과거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라떼는 이랬는데, 그런 말 카페에서 하면 오해받습니다. 그죠? 라떼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크고 많은 영광, 과거의 모든 세상 나라들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요, 그 놀라운 영광을 누렸는데 그 영광 다 어디다 팔아먹었습니까? 인간이 만든 조각품에게 팔아먹은 거잖아요. 우상에게. 그러고도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오히려 비참해지고 파괴되고 철저한 패망, 철저한 파괴가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과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 순간이 중요한 거죠. 스쳐 지나가는 현재. 그 현재가 바로 선물이라는 거 아닙니까? 현재가 선물이고, 그래서 그 열려있는 선물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뭡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선물, 바로 자기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고. 그게 중요한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모습은 비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수준에 대해서, 그 재앙의 크기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 2장 13절에 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무엇으로 너를 위로할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파멸이라는 겁니다. 힘들어도요, 마음의 위로가 되면 그나마 견딜만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마음에 얼마나 힘을 주느냐, 위로가 되느냐 하는 부분이죠. 근데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지고 가장 기분 나쁜 일이 뭡니까, 여러분? 가장 기분 나쁜 일.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나를 미워하는 원수가 나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나의 원수가 나를 향하여 입을 벌리고 비웃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패배해서 기분이 상해 있을 때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내가 보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모욕적인 상황이냐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는 결코 위로받을 수 없는 그런 파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했을 때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의 어떤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원수가 비웃고 있을 때. 적절한 예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예전에 그 프로야구를 좀 볼 때가 있었는데요. 야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한 10여 년도 더 됐죠. 그 SK 와이번스라는 팀이 있었어요. 요즘 없어졌죠, 아마 그 팀이. 그 당시에 김성근 감독이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SK가 승승장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상대편은 SK를 되게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는지 아세요? 거의 시즌도 다 끝나가고 승리가 거의 확정된 그런 게임이 있었어요. 다 이긴 게임에서 상대편은 완전히 패배를 인정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도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들이 정말 싫어했어요. 아니, 다 패배했는데 왜 또 도루를 하냐.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제가 기억나는 건 뭐냐면 박재홍 선수라고 SK 잘 치고 잘 달리는 선수가 있었는데 1루에 이제 안타 치고 나가가지고 덕아웃을 딱 보면서 뛸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덕아웃에서 뛰지 마라. 그러니까 뭐냐면 완전히 패배하고 그 패배감에 젖어가지고 기분이 아주 상해 있는데 또 도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일시적으로 김성근 감독이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야구는 뭡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리더십을 인정해가지고 제가 군에 있을 때는 육군 본부에서도 김성근 감독을 초빙해가지고 리더십 강연도 들었어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어디서 그런 리더십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성과가 있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안 그래도 져서 기분 나쁜데 적당히 하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더 유린당해버리면은 팬들 입장에서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수가, 그죠? 나는 완전히 패배해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원수가 자기 이겼다고 떠들고 있고 비웃고 있을 때 결코 위로가 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반면에 가장 영광스러운 상황은 뭐겠어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윗이 읊었던 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가 보는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면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은 없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철저한 파멸로 인해서 위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슬픔과 눈물이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끊임없는 슬픔과 고통이에요. 자, 2장 18절에 보면은 주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쉬지 말고 슬퍼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흘리는 눈물 뭐겠습니까? 결코 위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부르짖음은 응답이 없는 부르짖음입니다. 왜입니까? 왜 응답이 없을까요? 자,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부르짖어도요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은 곳곳에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나에게 부르짖어도 나는 듣지 않겠다. 우상에게 부르짖어 봐라. 그들도 듣지 않을 것이다. 우상은 귀도 없잖아요. 그죠? 들을 수 있는 귀도 없습니다. 우상이 어찌 구원을 하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에 보면은 심지어 하나님의 성소에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있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면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상을 갖다 놓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잖아요. 그 우상을 반드시 심판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멸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위로가 되겠습니까?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위로하시지 않는데 위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파멸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는 거죠. 당시에 이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잖아요. 예레미야가 전했던 그 진리의 말씀 거부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성전에서 제사만 드리면 됩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잠언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의
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이 말씀 적용하자면요, 이렇습니다. 주일 예배만 잘 드린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경건의 시간, 그죠?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성령님을 평소에 의지하는 것. 그거예요. 예배당에서는 거룩한 척 하다가 예배당을 나서자마자 바로 욕을 해대면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배당 안에만 계신 분이에요. 그죠? 바깥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어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데. 우상이죠. 우상은 신전에만 갖다 놓잖아요. 거기서 그 우상에다가 절하고 경배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은 뭡니까? 성전 중심이고 형식적인 예배 중심이에요. 생활 속에서는 전혀 거룩함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배 장소와 삶의 현장과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이 카페 공간을 예배 장소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그죠? 대단히 복음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삶의 현장과 예배의 현장이 다르지 않다는 거잖아요. 이러한 복음적인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요. 자, 2장 13절에 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이런 표현을 또 하고 있습니다. 결코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재앙이라는 겁니다. 자, 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어떤 참혹한 일이 있을 때 뭔가 좀 둘러서 이야기한다거나 좀 유하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한 재앙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들에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당하는 절기와 고통이 있습니다.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상황인가. 아이들이 기절할 정도로 궁핍한 생활이죠. 이것을 어떻게 다르게 표현합니까? 그리고 이런 것은 유하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야죠. 실제로 이런 비참한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걸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비유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는 거예요.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곡식과 포도주는 뭡니까?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 그것조차도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라는 겁니다. 굶어서 줄이다가 엄마 품에서 죽어가는 어린이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현실인가. 그리고 20절 말씀도 보면은 여인들이 자기 자녀들을 먹잖아요. 엄마들의 먹이가 된 자녀들. 이 끔찍한 광경을 어떻게 다르게 묘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말할 뿐이라는 거예요. 21절과 22절에 보면은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청년들도 다 칼에 쓰러지고요. 긍휼히 여기지 않는 심판. 그리고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완전한 파멸이라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일어나는 완전한 파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비유적으로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리고 비유적으로 말한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것은 그대로 말해야 돼요. 그대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은요. 결코 축소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요즘 시대에는 상당히 그것을 축소시키거나 덮어두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패망을 당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겪는
진노도 무시무시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완전하신 분, 완전한 축복과 완전한 재앙이 있는 거예요. 완전한 축복과 어설픈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하신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수준도 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애가를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죠?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정말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결론이 되어서야 되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 그 수준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의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크기도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말씀하신 것이 진노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멸망만 이야기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그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또 창조하시는 분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새 일 뭐겠습니까? 새 창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저주받고 타락하고 그래서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범죄한 사람들은 완전히 패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도대체?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은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어설프게 죽은 척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릴 필요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그 집단들은요, 완전한 파멸을 경험하는 거예요. 고칠 수 없는,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위로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완전한 파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새 창조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루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새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 데서나 새롭게 창조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신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그 예수님 바깥에 있으면, 그죠?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그냥 파멸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했어요. 떨어질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그 진노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서 아들을 믿는 자, 아들을 순종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누리면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래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크기만큼 우리에게 예비하신 기쁨과 영광의 크기를 풍성히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